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서동조 목사님, 미국 사람이시니까 영어를 직접 읽으시고 해석해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바뀌지만 사람도 변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그대로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사역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우리 강래 목사님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제가 감사할 건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놀라운 발견 하나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를 했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을 통계를 보니까 몇 세에 나온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는 그 왕들이 평균 47세, 고려시대에 보니까 44세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이스라엘, 남쪽 그 유다 시대 왕들 수명을 또 보니까 40에서 54, 50을 넘기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이 장수의 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것. 왕들은 거기서 얼마 벗어나지를 못한 채 한평생을 그냥 보내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문명의 복,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혜택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우여곡절, 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 같은 삶을 살면서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산 제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아 5대 양육대제를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헌신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실 날이 있다면 각각 하시는 말씀이 다르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의 수고를 안다. 부름받은 사역지에서, 저 삼각산에서, 오대양 육대주에서, 제주도에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또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안다. 너희는 내게 너희 몸을 바쳤다.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때로는 가족까지도, 그 마지막 보루인 건강까지도. 그 모든 헌신은 나의 기쁨이었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생각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몸으로는 제사를 잘 드려왔고 지금도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은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느냐는 것. 세상의 성공 그 모델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을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복음을 적당하게 전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좀 가슴에 새겨 봐야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세계 선교에 허벌하고 자부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종파와 연합, 일치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 세대에 맞춰야 한다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했어도 지금 성공했고 또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눈을 맞추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즘 이 세상 뉴스를 보기가 좀 무서워요. 조금만 떨추어 보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떳떳해지는 사건들이 자주자주 눈에 띕니다.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중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 집단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우리가 예배 참석은 하지만 마음의 감동이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적이다. 그걸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성경이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져야 그게 당연한데 그게 너무 약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신앙 초기에 우리가 느꼈던 그 감사 그리고 그 헌신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는 하지만은 우리의 그 사귐 가운데 깊은 교제나 나눔이 있느냐?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혹시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가?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고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요즘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허물과 죄로 때묻은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늘 우리의 그 영적 안테나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맞추고 영적인 감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주의 종이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것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노키아라든지 코닥, 블랙베리, 시어스, 야후 변하지 못해서 그들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대기업 가운데 대우라든지 한보라든지 기아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국가도 변화를 거부하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조선도 쇄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변화를 거부한 결과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고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본 식민지의 36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리더, 살아있지만은 영향력을 잃고 맙니다. 변화하지 않는 복음의 전달 방식 역시 다음 세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에 닿지를 못합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요즘 MZ 세대들 좀 낮은 세대를 좀 만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갓생 살아야지. 우리 대학생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킹 반매, 만반잘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서 이야기.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면 통하지를 않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과 사귐,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의는 잘 합니다. 시간도 말씀도 형식은 잘 갖춥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그 기도 시간이 우리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을 섞는 회의와 잡다한 시간들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계획은 잘합니다. 전략은 잘 짭니다. 그러나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데는 무디입니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뜻을 묻기보다 내 이름으로 너희의 뜻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노회라든지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노회 총회가 더 많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뜻을 밀어붙이는 그런 회의들이 더 많았는가?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성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지 포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세상도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 집단의 이 용산과 여의도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체쇼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종종 이런 문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If you don't go crazy, you won't go crazy. 미친 듯이 몰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한다는 말.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휘젓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문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함몰되고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합니다. 기도에 미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